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을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이 살아가는 삶,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오늘 본문은 그 삶의 기준과 마지막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시편 말씀은 구약성경 역사서 이후에 시가서의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책입니다. 욥기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150편을 5권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1권부터 제5권까지 5권으로 구분하여 총 150편의 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복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를 선포하며 마칩니다. 그래서 제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까지 송축하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마칩니다.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라. 아멘, 아멘으로 마칩니다. 제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라. 아멘, 아멘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제4권은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 여기서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인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마칩니다. 각 권을 구분을 그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그럼 시편 전체가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150편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렇게 위치를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위치시키는 과정 속에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지는 과정에서 성령님이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런 위치들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권을 끝나는 맨 끝에 아멘, 아멘으로 끝나는 부분들, 물론 이제 중간에 한 권에서는 다윗의 기도가 마치니라 이렇게 이제 덧붙여진 구절이 있긴 하지만 아멘으로 끝나고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나고 제4권에서는 아멘과 할렐루야가 전환되면서 등장하는 이런 흐름으로 시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 아멘과 할렐루야를 통해서 시편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권에서 3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라는 선포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듯한 분위기로 마칩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4권에서는 이제 아멘에서 할렐루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5권에서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선포합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시편을 시작하면서 선포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로 나가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며 아멘의 고백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최종적으로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마치는 삶. 그렇게 흐름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1편과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복 있는 자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가는 삶을 여호와께서 아신다, 인정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야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찬양하도록 시편이 안내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찬양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며 시편은 할렐루야로 마무리됩니다. 그중에서 시편 1편, 2편은 시편 전체에 보통 서론처럼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146편에서 150편까지를 시편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랬을 때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이 5편의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중에서 시편 1편, 2편은 서론 부분으로 이해를 하는데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끝납니다. 1편, 2편이. 그래서 1장 1절에서 복을 선포하며 시작하는데 2장 12절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 있다 선포하며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이해를 했을 때 그 사이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합니다.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1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 2장 1절에서는 헛된 일을 묵상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번역으로는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단어입니다. 묵상하다, 꾸미다. 그래서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복 있는 자이냐 아니면 악인이냐라는 것들이 구분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시편 1편은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인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안내해 줍니다. 시편 2편은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도록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복 있는 자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힘을 주시고 안내하며 시편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악인들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시작하는 시편 1편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그 악인들을 따르지 않도록 경고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한 1년 한 8개월 전쯤 재작년 여름에쯤에 한번 같이 시편을 나눌 때 시편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함께 나눴던 본문입니다. 그때는 주어를 중심으로 주어를 기준으로 해서 1, 3절, 4, 6절 이렇게 단락을 구분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설명의 방식 또 표현 방식에 따라서 1, 2절, 3, 4절, 5, 6절로 단락을 구분하여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 2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3, 4절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겨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5, 6절에서는 악인들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성경에 복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축복한다 라는 단어하고는 조금 단어 자체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중에서도 시편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6번 정도가 시편에 등장을 하는데 반 이상이 시편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다가 복 있는 사람 혹은 그가 복이 있다 혹은 복되다 라고 할 때에는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염두에 두고 그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표현되어 있는 단어예요. 복되다, 복이라고 선언되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 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이 된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이러이러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2장 12절만 해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똑같은 건데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그가 복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좀 다가와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복되다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복을 선언하면서 나아가는 그렇게 번역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이 뭐냐? 이렇게 하는 게 복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혹은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혹은 복되다 라는 구절을 만나게 되면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에 해당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당연히 그것 자체를 행하는 것이 복이에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그 복을 우리는 받게 될 거예요.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복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며 최종적인 복을 누리게 될 자들.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복된 삶이자 또 이 땅에서 끝까지 경주해야 될 삶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1, 2절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1절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미 떠난 삶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1절에서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들의 꾀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 거기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 거기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 악인들처럼 행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이에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2절에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하는 것, 계속해서 행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묵상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삶이고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시면 안 되고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시편 2편 11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 자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의미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이렇게 나눌 때, 선포할 때는 뭐가 좀 전제가 되어 있냐면 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아니지 라는 생각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처럼 들리죠. 그래서 조금 거북스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우리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이기에 그 자리를 떠난 자들이에요. 이미 떠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1절,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그냥 악인들이라고 총칭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의존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법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 복된 의인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입니다. 악인과 복된 의인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2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행위를 하는, 묵상하는 행위, 여기에 이제 우리의 생각이 갇힐 수 있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며 우리 가운데 그렇게 그 관계를 맺어가시느냐 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복된 자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복된 의인, 이렇게 그냥 표현할 수도 있죠. 복된 의인은 하나님을 그래서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된 의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체로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복된 의인이 그렇게 살아갈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온 세계를 통치하시며 우리 주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 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1절에서 3가지 정도를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표현해 주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 우리는 악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지 않다 보면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속에 살아가니까. 그래서 시편 전체를 통해서 복된 의인을 어떻게 부르기도 하냐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압제당하는 자, 이렇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시편에는 바로 그러한 고난 중에 그러한 자들이 결국은 그 아픔 속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기도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울부짖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이 어디로까지 나가냐면 찬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의탁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어요. 나의 아픔도, 나의 즐거움도, 나 자신도,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도 하나님 앞에 다 의탁하는 거예요.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에,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찬양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나의 고난 중에서도 찬양한다는 내 고난까지도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복 있는 사람, 복된 의인과 악인들이 함께 등장하는데 복된 의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악인들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다 보니까 그들처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울부짖으며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것이 간구로 기도로 나타나요. 그런 와중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자리로 시편 전체를 이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고백, 기도와 찬양과 이런 선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계속적으로 묵상하는데 오직 그의 즐거움은 여호와의 율법에 있다.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는 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그냥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아까도 나눴던 것처럼 그 율법 그냥 좋아해 라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주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깊이 그것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교제하는 거예요.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보통 사자가 먹잇감을 놓고 으르렁거린다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 표현입니다. 이 편이 1절에서는 꾸민다라는 것으로 번역이 된 단어이고요. 그러니까 먹잇감을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좋군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연 저 먹이를 낚아챌 그 시기를, 정확한 시점을 보기 위해서 어찌 보면 상대와 내가 침묵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일까 아닐까. 그 먹잇감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이해하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묵상을 주야에 묵상한다고 했잖아요. 묵상을 주야와 연결해서 이해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주야, 이게 지금 시잖아요. 시니까 주야, 낮과 밤이라는 것을 단지 시간으로만 제한해서 이해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상황이 낮이냐 밤이냐 이렇게 이해한다면 내가 고난 중에 있느냐 즐거움 가운데 있느냐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적으로 그냥 시간적으로 이해하면 언제나가 되는 거고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 4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겨라는 비유로 이제 복된 의인과 악인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 철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대요. 형통하다라는 것은 2절의 근거에서 연장선상에서 3절의 형통함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잘 됐네가 아니라 기준이 뭐였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면 그가 악인이었어요. 자기가 법이죠. 그런데 지금 3절에 있는 형통한다는 건 뭐예요? 2절에 근거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죠.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펼쳐져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이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 형통함의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힘겹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근데 거기가 종착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죽으심 이후에 부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궁극적이고 최종적이고 종말론적인 시점은 뭐냐? 그것은 분명한 구원과 영생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일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하나하나의 어떤 지점들, 종착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지점은 우리에게 고난이요,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에 오늘 시편 3절에 표현대로 한다면 형통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시점에서 형통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형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4절에서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법으로 알고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죠.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형통과는 처음부터 출발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 참 부럽다라고 하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은 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형통함이 아니에요. 악인들의 성공이라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자체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는 겉으로 보기에 그것이 잘 되고 부를 누리는 것 같고 뭔가 성공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이미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출발부터 그것은 형통이 아니에요. 거기 우리 눈을 돌려 부러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형통한 삶을 이어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며 궁극적인 최종적인 그 형통함을 우리는 누릴 자들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악인들에 대해서 비유합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흩어지는,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실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겨가 확 드러나게 될 거예요. 겉으로 모양새 좋게 포장돼 있었고 이쁜 것처럼 보였던 겨가 확 날려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좀 모양새가 좀 별 볼 일 없어 보였는데 악인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었는데 든든하게 딱 그 자리에 있게 될 거예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라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정리하고 결론을 내리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가깝게는 4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나눌 때는 3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 그러므로는 단지 4절에만 국한된다기보다는 시편 1편 전체의 어떤 정리처럼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1편의 정리만으로 제한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시편 전체와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편에서 1편 1, 2절에 따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해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하면 좀 앞뒤가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절처럼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그러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해, 이게 자연스럽죠.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5절 6절의 내용 자체의 중심을 어디에 있냐면 악인들이 심판 앞에서 서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5절 6절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시작했는데 결론을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걸로 끝나면 조금 어색하잖아요. 어색해요? 왜 이렇게 1편을 좀 열린 것으로 끝냈을까라고 했을 때는
복된 의인이 살아가게 되는 삶의 자리가 악인들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예요. 앞에서도 거듭 나누었던 것처럼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악인들처럼 행하지 않다 보니까 부딪힘이 생겨요. 그 부딪힘이 생기고 고난이 있고 그 속에서 울부짖게 되는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저들처럼 그냥 편승해서 저들에게 그냥 조금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안 된다라는 것을 시편을 시작하면서 못을 박는 거예요. 악인들은 심판 앞에 결코 서지 못한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어디 감히 일어설 수 있나? 못 일어선다. 하나님 다 아신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라는 얘기를 못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어지는 시편 내용에서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울부짖으면서 악인들을 자꾸 이렇게 견눈질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편에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악인들 쳐다볼 곳 없어. 네가 고난과 힘겨움과 부딪힌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의 최후는 불을 보듯 뻔한 거야. 결정되어 있어. 그들에게 눈 돌리지 마라고 하는 경고를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부여잡고 힘을 또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어찌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된 1편 5절 6절은 1편의 정리 결론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담고 있지만 이어지는 내용들, 이어지는 의인의 부르짖음 속에서 의인이 마음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하나의 경고로 먼저 제시해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서 시편 전체의 방향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을 시편 1편은 내다보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된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의 고백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편은 특별히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삶의 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복된 의인, 복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분명한 기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명한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될 그 삶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가 행하는 모든 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곧 의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길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안내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삶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그 길을 아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들은 최종적인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처럼 행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 복된 의인의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의인들의 고백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그들의 최후를 보여주며 복 있는 자의 삶을 끝까지 경주하도록 안내합니다. 우리 또한 복 있는 자로서 복된 의인으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주님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로서 우리 안에 견뎌내고 힘을 얻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안내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준 삼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복된 의인의 삶을 경주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를 복된 의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에 합당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 속에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보내주시고 함께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님과 교제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매 순간순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형통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1, 2분 정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